우리 오늘 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진짜로 한번 반갑다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정말 반갑다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꼭 해보세요. 나는 당신이 나같이 되길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나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왜 이게 코미디인가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So politically incorrect. 얼마나 오만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 오늘 사도행전을 1년 동안 2017년 동안 초대교회 이야기 사도행전을 1년을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년. 여러분의 인생이 1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26장이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로마로 이제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섯 번째 디펜스, 자기의 변론을, 잠깐만, 이게 어디 소리가 나지? 예, 다섯 번째 그 디펜스를 왕과 왕비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대표하는 총독 앞에서 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dignitary, 캐비넷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왕과 왕비 앞에서 아그리파 and 베르니스, 왕과 왕비입니다. 이 왕비도 또 첩입니다. 이 왕들이 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권력을 잡으면,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페스터스, 로마 총독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갖고 왕이 이제 처음으로 즉위해가지고 이제 그 가이사라에 와가지고 그 유대 수도죠. 로맨 엠파이어의 수도에, 거기서 사도 바울이 다섯 번째 디펜스,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 디펜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하노라. 나는 왕 당신이, 아그리파 왕 당신이 나같이 되길 원하노라. 말도 안 되는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나같이 되길 원하노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이게 증인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냥 돕기 위해서 바울이 왕과 왕비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렇게 디펜스를 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왕이 듣다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나를 거의 기독교인으로 만드는구나. You almost persuaded me to be a Christian.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You almost persuaded me. You almost persuaded me to become a Christian. 그런데 저는 두 단어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게요. Almost하고 Christian. Almost하고 Christian. 거의 기독교인, Christian. 자, 한번 여쭐게요. 이 사람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 almost. 감이 잘 안 와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정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almost 우리 집사람 남편입니다. 아직도 감이 안 오시죠? 네. 제가 almost 남자입니다. 조금씩 이제 감이 오시죠? 제가 almost 한국 사람입니다. 하나만 더. 제가 almost 인간입니다. 말이 안 되죠? almost Christian은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캐나다의 어떤 theologian, 여자분인데 캐나다 딘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Almost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뭐냐면 북미에 있는 크리스천들, 특히 young adult,
대학교 학생서부터 한 20대, 30대를 서베이를 통해 가지고 다 연구를 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인가.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이 지금 21세기에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 우리 미주 한인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다 almost Christian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거의 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그거를 describe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moralistic, therapeutic, and deistic Christians.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옳고 그런 거를 우리 분명히 따져요.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까 moralistic해요. therapeutic, 뭐를 생각하냐면 나의 치유적, 그렇죠? 내 자존감, 자존심. 21세기에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요. 미국 서구 문화에서 나타난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거요. 우린 죄인인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빅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다른 건가? 죄인인데, 죄인이면 offense를 한 사람인데 빅텀은 defense, offense를 받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복음하고 반대를 얘기합니다. moralistic, therapeutic, deistic. deistic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멀리 계세요. 필요할 때만 부르는 하나님. 이게 21세기의 서구 문화의 캐나다와 미국의 대표적인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Christianity, almost Christians. 여쭙겠습니다. almost Christian이 Christian입니까? 여러분이 답하시죠? 저는 almost Christian들이 천국에 가요. almost 것 같아요. almost. 진짜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Christian입니까? 아니면 almost Christian입니까? 저 목사 맨날 기분 나쁘게 맨날 저렇게 그냥 안 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인트로덕션으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27장, 28장은 이제 항해를 해가지고 배가 파괴되고 그래갖고 로마까지 가는 그런 스토리죠. 근데 26장은 마지막 아그리파 왕 앞에서, 왕과 왕비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펜스를 하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그리파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You may speak.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디펜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민족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종교에, 우리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파,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유대교를 아주 스트릭트하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내가 증거한 것은 메시아다. 그렇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에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우리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도시는 역사적 도시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historian. 우리보다 더 그거를 모든 것을 investigate-하고 디오필로스 가카요 하고 역사를 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사였고요, 역사를 쓰는 역사가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하고 직접 여행을 같이 많이 한 first eyewitness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그걸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제가 왜 이걸 다시 얘기하냐면 기독교와 성경은 신화라고 생각해, 신화란 줄 알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믿고 살라고 그래요. 신화, myth, fable, fiction. 아니에요. 역사적 증명이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역사적 인물이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역사적 인물이었었습니다. 역사적인 historical document입니다. 부활이 historical합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이 신화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계속 리마인드 해드리는데, 당신들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할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못 믿으십니까?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내가 봤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던 사람입니다. 범사를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서 자기가 그런 authority를 받아가지고 많은 크리스천들, 성도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또 죽일 때 내가 그 표에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으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들을 심히 격분하여 I was very angry, rage.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기독교인들을 아주 미워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rage. 마치 전쟁터에 추운 겨울에 달리는 말과 같이 달리다가 거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격분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영화를 이번 주에 봤어요. 2시간 45분짜리가 유튜브에 있어요. 굉장히 지루해요. 미리 원인을 드립니다. 5번쯤 걸렸습니다. 제가 시작했다. 근데 오늘 끝냈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요 장면을 오늘 아침에 봤어요. 요 장면을. 사도행전 26장을. 2시간 45분 동안 그 지루한 영화를, 지루하지는 않은데 성경 그대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후에도 약 10여 년을 이 사람이 살아요. 트래디션에 의하면. 로마로 가서 하우스 어레스트에 돼 있죠. 그러다가 풀려나서 스페인에 갔을 수 있어요. 갔다 와서 로마에 와서 다시 갇혀요. 그리고 거기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 이건 트래디션입니다. 로마에서 목이 잘라 죽여요. 도끼로. 그게 마지막 장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이사라에서 왕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미국 시장과 쫙 앉아있는데 한번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떨려서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거기 영화에서는 사울이 죽이더라고요. 그 사람 죽였어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이에요. 크리스천들을요. 거기다가 갖다가 blasphemy 하고 회당에다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사람의 의도는 크리스천을 완전히 annihilate, 완전히 다 죽이는 거였었어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였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심히 격분하여 외국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담에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컨버전 있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간증을 요즘 준비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간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왕이요, 내가 이제 컨버전 스토리 사도행전 9장입니다. 정오에 나 at noon 12시쯤에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에라메이크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이거 2주 전에 말씀 전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신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부활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It begins with God.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It's a kick against goad. 그 goad라는 건 뭐냐면 뾰족한 이런 채찍 같은 건데 소들을 이렇게 이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근데 소들이 미련한 소들은 또 막 발로 차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더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 하면 너만 고생이다. 즉 가만히 들어보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예요, 은혜.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Who are you, Lord?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왕 앞에서 또 합니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합니다. 아마 네로 황제 앞에 가서도 얘기 또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그 왕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일어나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the purpose of me showing up.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사울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울한테 내가 너한테 나타난 건 이것 때문이다 하고 마치 보고를 하듯이 말씀을 하세요. This is my purpose for you.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 뭐예요?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종과 사환이라고 나오는데 종입니다. 종과 증인으로 너를 삼으려 한다. Appoint you.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너를 구하여서 그리고 너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진짜 원수 같은 사울 나쁜 놈을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너를 보낼 것이다. 세 개 다 은혜 아니에요? 왜 사울을 택했나요? 사람이 부족해서? 공부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으신 긍휼과 사랑이에요. 그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다가오셨다고 그랬는데 조금만 더 뜨거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뒤였을 거예요 아마. 조금만 더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탔을 거예요. 조금만 더 뜨거우면 녹았을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태양이 우리 지구하고 조금만 더 가까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구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딱 맞는 거리에 이렇게 놔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택하고 구원해서 보내서 뭘 하려고? 너희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회개하게. 여러분 돌아서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습니다. Almost 크리스천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제가 어둠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어둠에 있는지 안 있는지.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울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25년 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왕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증인이에요, 증인. 근데 여기서 키는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 증인.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이 뭐죠? 증인은요 눈으로 보고 아니면 경험하고 아니면 확실히 믿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고 믿지 못하면 증거 못해요. 그래서 자꾸 간증을 써보려는 거예요. 내가 almost Christian인가 아니면 Christian인가. 그래서 써보려는 거예요. 좀 이따 이거 다시 볼게요. I am sending you to open their eyes.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저들의 눈을 열게 하려 함이라. 그 뜻은 뭐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I'm sending you to open their eyes from darkness to light, from the power of Satan to power of God. 이게 우리 증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의 그 사도 바울의 디펜스 간증을 들어보면 그 정말 회심하기 전의 이야기.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심의 얘기를 분명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전해요. 난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빛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확 태워도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사는 목적은 이겁니다. 커미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뜻은 이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서부터 28장까지 나와요. 우리한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예요. 저는 그게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고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와 이방인에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으나 내가 오늘 당신 앞에,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증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생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전해요. 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 testify, 증인. 원어가 martus입니다. martus, 순교자의 뜻입니다. 순교자,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의 theme이에요. theme. 하는 것은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즉 구약에 얘기한 걸 나는 그걸 이루어진 것밖에 얘기한 게 없습니다. 내가 엉터리로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와 모세, 즉 구약에 얘기한 거를, 메시아 얘기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실 것, 즉 메시아가 오셔서 죽을 것, 고난받으실 것, 부활하실 것, 그걸 전했습니다. 왜 못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페스투스, 그 총독이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바울아 너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영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좀 지루한데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바울이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I am speaking to you with true and rational words. 여러분 들으십니까? 오늘 제가 오늘 무슨 어떤 꿈속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살고 죽는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니까? 예.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내가 말하는 거 왕이 다 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믿는다 그거예요. 구약을 믿는다 그거예요. Supposedly, at least supposedly, 그렇죠? 이 일의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아까 말했죠. You almost persuaded me to become a Christian. 아그리빠가 거의 크리스천이 될 뻔했어요. 거의. 바울이 가로되, 말이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나 짧으나 소용없습니다. 왕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게 오늘 스토리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정말 여러분 같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나같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스몰그룹 멤버들이 구역장 같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같이 되길 원하십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짜 알고
나같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한테 여쭙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스토리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죠. 여러 가지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15장에 예루살렘 그 공회가 있습니다. 15장에. 근데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스데반 때 등장합니다. 8장에서부터 이제 7장, 8장, 그리고 9장에서 이제 완전히 변하죠.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이 기독교 사회, 교회 이야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누가라는 정말 역사가가 적은 그런 기록인데 불구하고 한 사람을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바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페이 어텐션 해야 합니다. 그 사람 굉장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끝나면 우리는 missing the point. 제가 보기에는 7장 8장에서 스데반의 순교에 저가 나타나가지고 영 바리새인으로서 그 스데반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칠 때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는 앞에 놓았더라. 그쵸?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8장에는 저가 정말 크리스천들을 미워해가지고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마치 성난 말같이 막 품으면서 미워해가지고 저들을 막 박해하고 죽이고 그럴 때,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쵸?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저의 그 회심, 중생하는 그 컨버전 스토리를 평생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없으면 있으셔야 합니다. 중생을 못했으면. 그리고 9장서부터 28장까지는 저의 생애를 얘기하는데 뭐가 them이에요? 증인, witness.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의 theme인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증인입니다. witness.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죠? 증인이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theme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대주제입니다. 어떤 렌즈입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역사가로서, 의사로서, 저자로서 바울을 직접 같이 여행한 동역자로서, 컴패니언으로서, 아이위트니스로서 첫 번째 기독교사의 교회사를, 교회 이야기를 unfold 할 때 이 theme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증인입니다. 증인. 사도행전 오늘 26장은 바울의 5번째 디펜스입니다. 유대인 폭도들 앞에서, 유대인 공회 앞에서, 그리고 필릭스 앞에서, 페스투스 앞에서, 그리고 오늘 아그리파 왕 앞에서 5번째.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성경에 남은 거는 로마에 가서 합니다. 바울은 오늘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왕과 왕비. 그리고 로마를 대표하는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나같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저가 열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스트릭트한 삶을 살면서 선지자와 모세의 이야기를 정말 타낙 그리고 토라를 정말 생명같이 여기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독교가 나타났을 때 저들이 이단인 줄 알고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렇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왜 긍휼을 베푸셨죠? 제가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네. 왜 저에게 긍휼을 베푸셨냐면 저를 택해서, 저를 구원해서, 저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게 witness입니다. 왜? 그래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 뜨셨습니까? 뜨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와이셔츠 단추구멍 그런 얘기 있죠. 어둠에서 빛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제가 이걸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둠에 있는지 아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둠에 있으면은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알까봐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게 두려워요. 어둠에 있으면요. 어둠에 있으면은요, 나 혼자 같아요. 외로워요. 어둠에 있으면은요,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어둠에 있으면은요, 자꾸 남을 이렇게 뭐죠? 정죄가 아니라 원망하고 싶어요. 원망.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원망이에요. 원망. 어둠에 있으면은요, 막 길이길이 뛰진 않아도 화가 나요. 분노에 처해 있어요. 분노에. 그게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은요, 빛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어둠을 더 사랑해요.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죠. 빛이 오셨는데 세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였더라.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역사는 왜 사울을 부르셨느냐?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어둠에 계십니까?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어떤 분들 있어요. 여기요. 하나님이 알아요. 아니라고 막 우겨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도 알아요. 어쩌면 더 신랄하게 얘기할게요.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게 사탄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한테 권세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서 무서워요.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거. 사탄의 그 뭐죠? yoke. 나와 멍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랑 같이 바로 여기 멍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에요. 어둠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도 exaggerate 된 말이 아니에요. 여기 그대로 적혀 있어요, 여기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자꾸 빨리 넘어가려고 그래요. 미루려고 그래요. 여러분 미루라고 그러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끝없이 미루려고 그래요.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돌이키셔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지 않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우상을 이렇게 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어떻게 못 나가요? 절대로 못 나가요. 많은 사람들은 나간다고 가르쳐요. 안 해요. 절대로 못 나가요. 성경은 분명히 못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딴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지금요. 여러분의 영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둠 속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보내시느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사탄은 자꾸 그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설교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종교?
직분, 어느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누구한테 물려주면 영원히 갈 줄 알아요. 누구한테 물려주면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렇게 간다고 하늘이 없습니까? 진짜 바보 같아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할 건데, 안 그래요?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사함과, 그래야 성도의 바늘에 설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은 25년간 지금까지 도대체 어떻게 자기 생애를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바울이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제가 조금만 설명할게요. 그 영화 보시면은 지루하지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가 25년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루스트라에서 1차 전도 여행에 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Almost died, maybe died. 죽었죠? 돌에 맞아 갔고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도시와 가는 곳곳마다 심한 반대와 송사와 정죄와 핍박과 옥외갇힘과 매맞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역에 2명만 반대해 보세요. 하고 싶겠나, 구역장? 아유, 정말 때려쳐야지. 2명만 반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얼마나 많이 여행을 했을까요? 걸었을까요? 나귀 타고 걸었을까요? 그 팔레스타인을 다 걷고, 시리아를 다 걷고, 소아시아를 다 걷고, 또 바다 건너가서 메세도니아를 다 걷고, 그 다음에 아카야를 다 걷고, 고린도를 지나서 아테네를 지나서, 그리고 섬을 지나서 배 타고, 이걸 25년 했습니다. 25년.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오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내가 오늘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요 비열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증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잊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저 열심히 해봤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봤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 분명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메시아는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나무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자꾸 전하면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부활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부활을 믿으시면요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안 전해요. 사람들이 기복을 전하지. 기복하고 부활은 반대예요. 반대예요. 기복 복음하고 부활 복음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compelling한, 어떤 driving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페스투스가 총독이라 했으면 너 미쳤다, 너 미쳤다. 마치 노아한테 세상 사람들이 너 미쳤다 한 거하고 똑같아요. 너 미쳤지?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네가 나를 크리스천으로 try to persuade me. 너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너 미쳤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려는도다 했을 때 바울이 가로되 시간이 많든 적든 오래 믿었든 안 믿었든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당신뿐 아니라 왕 아그리빠한테 하는 얘기예요.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저는 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요. 크리스찬하고 증인은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결론 내리셔야 돼요. 크리스찬하고 윗네스하고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디로? 미국으로, 뉴욕으로. 그렇게 믿어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멘이 별로 없어요. 진짜. 제가 EM 때도 물어봤는데 아멘이 안 나와, 이게. 진짜 안 나와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아멘해?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보내셨다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이번에는 믿어지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래서 저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어둠 속에 있으면 어떻다고 그랬죠 아까? 굉장히 무섭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무서워해요. 사람들 굉장히 분노에 차 있어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바꾸시길 원합니다. 왜 우리를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목사로 세워주셨습니까? 장로로 세워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권사로 세워주셨습니까? 증인으로 살라고. 증인으로 살라고.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